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라고도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마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몇 가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자기의 직업이 세리였으니까 일하고 있었던 중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나 또 그물을 깁고 있을 때가 그물을 수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네 명 모두가 어부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부였던 이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거나 그물을 수리하고 있을 때, 즉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 모든 제자들이 분주한 시간을 보내거나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일상의 현장에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쁜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바쁜 일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쁠 때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말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 좀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 나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말고 조금 있다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대답을 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지금 먼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대답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나에게 닥칠 일들이 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요청을 뒤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할 일이 넘치는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이후에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마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이제 그에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어쩌면 불친절하게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7절을 보면 조금은 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조금은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2장 14절과 비슷한 이야기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게 되어지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사명,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 중요한 사명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설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내가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뭐 그럴싸하면 따라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와주겠니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어찌 보면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뭐 명령이라고 하면 조금은 더 공격적인 것 같으니까 부르심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1장에 나온 이 4명의 제자들도, 그리고 마태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신들이 하던 것을 멈추고 포기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 부르심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이 상황이 조금은 불안해하는 것, 그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내게 닥칠 삶이 내게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레 겁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 앞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양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모양대로 부르심을 이루어 갑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을 때 선뜻 순종하며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갑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한 6장쯤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사야는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화로다. 나는 이제 망했다라는 고백을 부르심 뒤에 하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기도 하고,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며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와 이 4명의 제자 이야기를 하였는데 비범한 길을 떠난 것 같아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물을 버리고 있던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오른팔 왼팔 타령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마지막엔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산산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끝에 가서 흩어지기도 하고, 처음에 가서 흐지부지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끝에는 예수님을 더욱더 잘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한 가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 한다면 이 부르신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덕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다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이 되는 부분인데, 이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백성들,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구절이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내시고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반증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안드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전지전능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 선택에 있어서 일말의 실수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신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너 한번 고난 당해봐라, 너 한번 시험 당해봐라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부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은혜였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뭔가 부담이고 뭔가 여러분에게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 뜻대로 좀 살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에는 아까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장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따라오라고 부른 마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아니면 앞서 선택한 그 모든 사람들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해주고자 하신 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자 부르신다라는 뜻이 조금 어려우신다면 살리고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하나님 곁에 더욱더 가까이 두고자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참된 목적이고, 하필 바쁘고 하필 할 거 많고 하필 다른 것들을 내려놓기 싫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참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또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또 불러주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그 굳된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 장면을 보면서 마태가 어떠한 뜻이 있고 또 어떠한 뛰어남이 있어서 마태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마태 또한 그 당시에 멸시받고 또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저 또 한 명의 구원해낼 영혼이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마태를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 또한 마태와 같은 자였고 마태와 같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임에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로 은혜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나타내 주시며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